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2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유대 지도자들은 화가 몹시도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나서 성전을 정화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짭짤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종교적인 카르텔을 형성해서 굉장히 많은 그 순례자들의 그 돈 바꾸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굉장히 칭송받는 그런 권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러면서 성전을 정화하니 몹시도 화가 났던 것이죠. 그들의 어떤 치명적인 재산권에 대해서 타격을 입고 권위의 타격을 입으니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없애버리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물으면서 신성모독죄로 몰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역질문을 함으로써 그들이 꼼짝 못하게 만들었죠. 자, 그들이 첫 번째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몰고 가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로마의 그 황제의 그 정책에 대해서 반역죄를 저질렀다라는 그 제목으로 예수님을 위협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내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고,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사람을, 정탐들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정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책동하는 데는 같이 힘을 모으더라는 겁니다. 왜?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이익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어제 저기 오늘의 불편한 그 적과의 동침을 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뭉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야합이라고 그러죠. 이 야합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제거를 해야 되니까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 와 가지고 책을 잡기 위해서 계략을 펴는데, 먼저 예수님에게 아주 친절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립서비스를 하면서 높여드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선생님이라고 그러면서 당신은 말씀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말씀하시고 바로 가르치신다. 당연하죠. 이건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가르침은 모두가 다 옳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립서비스가 아니라, 아는 지식으로가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이들은 아는 것으로 머물러 버린 거죠. 그죠? 알아도 거짓으로 말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제거되어져야 할 부분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말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고백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신, 그들의 생각의 간계하심을 아신 거죠. 그들이 말과 행동과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 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에게 관계를 부려서 예수님을 그 책 잡으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자, 진퇴양난입니다. 무슨 대답을 해도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민족의 그 반감을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가이사에게 엄청난 세금을 바치고 있잖아요. 자, 로마의 그 압제하에서 세금을 거의 개인적으로 3분의 1을 바쳤어요. 인두세를. 그러니까 3분의 1을 인두세를 바쳤는데 세간도 굉장히 높았죠.
자, 그래서 3분의 1을 바치는데 이 3분의 1이 뭔가 하면 1년에 남자와 여자가 그 세금을 내게 되는데 남자 같은 경우, 여자 같은 경우에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뭡니까? 네, 하루 품삯이에요. 한 10만 원. 그러니까 이게 5인 가족이면 5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세의 부담이 있죠. 예. 그래서 그에 대한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한 반감이 너무 강하게 있었는데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칭송하고 따랐던 무리들, 군중들이라 할지라도 아, 이게 뭐야. 이 완전 매국노네. 친로마주의네.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돌아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당신을 지금 메시아로 생각하는데 로마를 지금 과격해서 무너뜨리고 말이죠. 여기 물리적으로 무너뜨리고 정치적으로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당연하지. 이렇게 하면 이제 유대인들의 본기를 또 사는 거예요. 이걸 노렸던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바치지 마라 이러면 당신이 지금 황제의 명을 거역했어? 황제의 명을 거역했어? 그러면 너는 반역죄야. 또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나리온 안에 앞쪽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양아들이죠. 티베리우스 이름이 있고 뒤에는 이 티베리우스의 어머니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 어머니를 여신처럼 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전 뒷면에는 어머니 모습을 이렇게 새겨놨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 찜찜했어요. 왜? 여신 신격화 했기 때문에 여신을 갖고 다니니까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황제에게 바치지 마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좋아할 것 같죠. 한편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로마주의자들은 아니, 이건, 반역죄다, 반역죄. 정치범이다. 하고는 또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 진퇴양난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예,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촌철살인으로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데나리온 하나 들고 와라. 자, 그 데나리온 말씀드렸죠? 티베리우스 화상이 그 어머니의 화상이 그려 있고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이 그려져 있는 한 사람의 인두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를 내서 보여주시면서 이게 누구 화상이냐? 가이사인데요. 그래? 그러면 쉽네. 이 가이사의 것이잖아. 그럼 가이사에게 내.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거 있어. 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라고만 이야기했는데 왜 중요한 거는 빠뜨려놨니?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하고는 당했다 하고는 이제 능히 책을 잡지 못하고 침묵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예수님은요, 세상을 거부하거나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 집중하는 분이 아닙니다. 중도입니다. 회색주의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에 있는 것도 하나님 질서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죠? 피동적인 복종 아닙니다. 질서 안에서의 복종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법이나 질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해서 안 지키도 된다. 세상의 것은 무조건 반대한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저 산에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빛과 소금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안에 존재한단 말이죠. 세상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죠. 그럼 질서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법도 존중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법 아래에서 세금을 내야 할 것은 세금을 내야 하고 지켜야 할 법은 지켜야 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더 중요한 거, 그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신분이 뭐냐? 우리의 존재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있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세상에 세금 잘 내면 하나님께도 세금 잘 내야지. 예?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해야죠. 예?
하나님의 것은 그냥 입 딱 닫고 세상의 것만 열심히 낼 수 있습니까? 세상의 것 입 딱 닫고 하나님께만 열심히 낼 수 있습니까? 둘 다 공평하게. 세상의 것은 세상의 도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의무를 다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 세상의 것은 요만큼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장난에 놀아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세상의 것은 무시해서는 안 되고,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 세상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여러분 지금 어디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느 것에 대하여서 소홀해하고 있습니까? 생각해보고 우리가 더욱더 세상의 것도 중요하게 여기고 자칫 잃어버렸던, 깜빡했던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서 더 여러분 열심을 내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활한 질문에 지혜로운 대답으로 가르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어느 한쪽에다가 치우칠 수도 없고 오직 우리가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질서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과 열심과 헌신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이원화시켜서 흙과 백으로 분리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것답게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흠 잡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한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를